네, 안녕하세요. 디모데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참 정정을 좀 할 게 있는데, 디모데전서 첫 시간에, 아니요, 정정이라기보다도 정정이죠. 사람 이름을 제가 바르게 제가 얘기를 못했어요. 뭐 꼭 그래요. 하여튼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신종국 목사를 이종국이라고 계속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저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그래서 그분 그러니까 신종국, 그러니까 신종국 목사님 유튜브에서 이렇게 치면 그분 동영상이 그렇죠. 그렇게 치고 그 다음에 동영상이 뜨면 이걸 치면 그분 동영상이 한 1000개 그러니까 쭉 뜰 겁니다. 닉네임이죠. 유튜브에서. 근데 제가 계속 이종국 그랬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무슨 일 때문에 제가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관심이 있어서 그러면 이종국 치면 엉뚱하게 나올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맞다. 조누가 이제 그분이 조성기 이름이 이거 이제 크리스찬 이름이고 누가 복음은 누가 근데 이분 그렇죠. 이분의 그 교회를 얘기한다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산울교회를 치면은 유튜브에서 한 몇 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조성기 분이 사역하는 곳 그러니까 제가 한번 쳐보니까 나오대요. 조성기라고 조누가 조성기라고 해서 건물도 없고 목사도 없고 11조도 없고 제가 알기로 어쨌든 11조 폐지됐다는 분은 아마 이분이 제일 먼저 책을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책을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8년 전에 제가 그 책을 봤는데 그 전에는 뭐 11조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보고 서울에 갔을 때에 그분의 이제 평신도 사역 이분이 하시는 것, 조잡이랑 하는 것을 제가 갔었죠. 뭐 어쨌든 그래요. 뭐 이렇게 대단한 거는 아닌데 어쨌든 제가 얘기를 잘못했으니까 제가 정정을 좀 합니다. 제가 제 동영상을 이제 계속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지금이야 이제 148강째인데 그 전에 이제 계속 많이 올렸으니까 저도 한 1000개 정도 올렸었겠죠. 한 5년 전부터 계속 올렸으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삭제 이유는 이제 중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또 다시 말씀드릴 필요 없고 어떤 교회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어떻게 2번 얘기했는데 신종국 씨를 이종국 씨라 그랬고 처음에 한 번은 신종국이라고 했더군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종국 계속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는 산울교회 이 말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갑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9절을 제가 읽습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파선 배가 뒤집혔네요. 자, 그 가운데 후네미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자, 그 가운데 누구냐? 그들이라 그 이들이 바로 양심을 읽어볼까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들을 이제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 얘기는 그렇죠. 연합체에서 문제만 자꾸 생기니까 일으키니까 추방? 그럴 수 있나? 교회에서? 뭐 그럴 수 있죠.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했다 얘기 생각하면 돼.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줬다. 추방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내어준 것이니 저희에게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 징계, 저주,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해방, 교회 연합체, 해방.
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자, 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도고 무슨 뜻인가? 자, 제가 이 단어의 뜻을 모르겠네요. 도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모르는 거 그냥 지나가죠. 자, 2절 보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디모데 전서는 목회서 신서라 하여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사역을 하죠. 에베소 교회 이제 지도자로. 여기서 아마 쭉 내려가면 이제 감독이라고 했을 거예요. 자, 감리교에서 이제 감독이라는 단어를 쓰죠. 자, 그러면 자, 이 보니까 3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나? 그러므로 감독을 책망하는 것이 없으니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는, 가르치는 자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의 감독 을 하는 디모데에게 로마 셋집에서 쓴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임금은 누굽니까? 가이사라고 해야겠네요. 그렇죠? 자, 로마 황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자, 간구하고 기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그렇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 교회가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이 평안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3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임금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자,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자, 한 분이시니 왜 이 얘기를 이시니? 왜 바울은 이 얘기를 했는지 아무리 앞뒤 문명을 봐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야.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야.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하나이고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하나이시라는 얘기는 과거로 일단 돌아가서 구약시대로 하나님과 사람, 이 얘기는 교인들이에요. 교인과의 중보,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은 한 분인데 이거는 제사장이었죠. 과거에는. 구약시대 복음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곧 사람이신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라. 그럼 뭐예요? 곧 사람이신. 곰팡 봤는데 어디 안 보이냐? 자, 그러니까 지금 문맥적으로 보아서, 앞뒤 상하 문맥을 보아서 이 구절은 왜 이걸 썼는지 왜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네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하나이시래요. 자, 그거는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얘기할 때 제사장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요. 자, 그런데 복음이 이루어진 이 시대에는 하나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가 누구인가? 곧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래요. 자, 여기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시키면 돼요.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빼버리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에는 그러면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 예수님이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다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쭉 이어서 하는 얘기는 성령을 얘기했어요.
자, 이 얘기를 덧붙이는 얘기는 문자적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대로 문맥적으로 해석하면 성령인데 하지 않고 요거 딱 구절 뽑아갖고 자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연결을 시켜버리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하는데 요 구조를 또 뽑아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교인들이 볼 때 그러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되겠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다 구하는 거예요. 뭐 달라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맞죠?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라 해놓고 쭉 연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성령이니까 성령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교회들이 분명히 이것을 분명히 오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릇되게 쓸 것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성령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이 세상에서의 보화라면은 좋은 것이면 성령이기 때문에 물론입니다. 성령 위에도 필요한 것이 이름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받는 그러한 것들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 달라 그래도 주지도 않고요. 그건 분명히 구하지 않아도 덤으로 준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먹고 마시는 건 덤으로 주겠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것을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자꾸 구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는 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주십니다. 그러나 차고 넘치게 주진 않습니다. 목회자들은 맨날 그런 소리 하는데 차고 넘치지 않습니다. 왜? 차고 넘치게 주면 그것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때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사실은 그것을 의지합니다. 소유, 재물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걸 자랑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죠. 가진 만큼 자랑하죠. 그죠? 그래요. 이건 때 히브리서 12장에 가게 되면 중보자에 대해서 또 히브리서에 두 번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그래서 그러네. 이게 이랬네요.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죠. 목회 서신죠. 자, 목회를 하죠. 목회를 하기 때문에 너 분명히 이 짓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했네요, 지금요. 자, 히브리서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요. 자, 히브리서는 바울이 3차 전도를 다녀옵니다. 3차 전도를 다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적의 상황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죠. 그 모든 교회가 전부 다 그리스도 유대교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교만 있어요. 교인들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속사의 자식들에는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 사내들인, 사두개인 모두가 다. 그러니까 수만 명이 사도행전 21장 쭉 연결하면 그런 게 나와요. 야고보에게 무언가 바울과 대화를 하는데 야고보가 수만 명이 내가 보는 바대로 이 예루살렘에 보니까 유대야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 전부 다 믿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믿기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교인이 됐으나 사실은 신앙생활은 또 율법주의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쭉 중간에 가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보고 바울이 압송해서 로마로 갔기 때문에 로마에서 편지를 쓰는데 히브리서를 유대인들이죠.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서를 쓸 때 거기에서 서두에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다 하는 얘기를 계속 쓰면서 가만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 시대의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들에게 주는 글이고 내용이에요.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그 안에 야고보를 위주하여서 장로들, 초대교회 때 장로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두 부류에게 쓴 내용이라고 저는 히브리서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음이 히브리서인가 디도서 다음에 히브리서가 되겠나마 자, 볼 때 아마 이제 그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도
여기서 얘기했던 중보는 하나를 두 번. 그들도 역시 오늘날의 목회자들처럼 손을 들고 축도를 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너 이 짓 하지 마. 그 얘기를. 왜? 어떤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것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했을까요? 유대교에서는 왜 했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또한 제사장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그 당시에 있었죠. 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회당에서 어떤 예배 행위를 하고 나서는 마지막에 축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건 당연히 그 당시에는 그들이 제사장이었기 직분을 행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죠. 왜 해야 돼? 레위기 21장인가? 에 보면은 아론이 모세와 함께 첫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백성들에게 전가할 때 아론이 손을 들고 축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 때문에 그대로 합니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칼빈의 신학을 고수하는 장로교를 유지해서 모두 다 칼빈의 예배식에 의한 예배가 아론의 축도하고 마지막에 끝나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제가 필요한 거는 예배학이라는 책, 이 책을 분명히 이 안에 보면은 찾을까 모르겠네. 빨리. 저는 시간 낭비를 이런 거 찾으면서 보내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찾을까 모르겠네. 그래 여기 있네. 자, 아론의 축복기도, 아브론의 예배식의 예배 중세 때 개신교를 만든 사람들이죠. 칼빈, 루터, 빈킬린이 그들이 우리는 그러면 카톨릭은 미사를 하는데 우리는 모여서 무엇을 할까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 순서를 만든 거야. 처음에 주기도문, 설교, 전설교, 설교, 설교의 기도, 주기도문 해설, 의중의 시편, 산송, 그리고 아론의 축복기도 마지막에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아닐 텐데 민수기가 아니고 레위기인가 모르겠는데 민수기 아니에요. 레위기예요. 민수기까지 가지 않고 첫 제사는 레위기인가에서 드렸을 것입니다.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좀 얘기했으니까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얘기 그만하기로 하고 너무 많이 시간이겠습니다. 그 시간에. 자, 그럼 진행할게요. 그리고 히브리서 가서 이제 중보에 대해서 또 얘기할 것이니까.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너 그 짓 하지 마. 미안합니다. 지시라고 자꾸 지금 표현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왜? 축도 목사들이 하는 게 지시거든요. 절대로 자기들이 뭔데 무슨 거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가한다고 손들고 흉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자, 계속 볼게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그가는 이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니라. 자, 속전. 그 뭔가 이렇게 속전의 뜻은 뭔가 이렇게 바치는 돈인데 여기서는 대속물로 드렸다 이런 얘기하면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전파하는 자와 그렇죠. 사도로 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자, 내가 이방인의 전도자로 전도자로 그러니까 사도와 이방인의 전도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소명자인 것은 요 갈라디아서에 있죠. 내가 사도 직분과 그리스도의 계시로 성경을 배웠다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1장 12절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나 또 이것도 뜬금없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를 자요.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우리 함께 알아보았죠.
거기에 어떤 사람들, 자, 어떤 사람들에서 이제 계속 이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앞에 거 들으신 분들은 다 아니까. 자, 제 동영상 한 번 들어서 모른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 지금까지 설교 시간에 들어본 적도 없어요. 교인들 모릅니다. 제가 물어보면. 자,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데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인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거의 뭐 99명 거의 대답을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을 했었어요. 어떤 사람들 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에게,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갈라디아 교회인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 성의 교회, 그 교회는 갈라디아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지금 종교회를 전락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뭐라 그랬냐면 바울이 처음에 그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 받고 자유케 만들어줬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갔던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바울 가르침 믿고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 왜? 그는 아무런 선생을 해서 증거가 없어. 증명서가 없어. 다시 말하면 자기들은 천거서라는 게 있어서 천거서도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앞에 거 들으신 분. 그럼 천거서는 우리는 있어. 예루살렘 중앙교회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생할 자격증이 있어. 그런데 그는 자격증이 없어.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썼던 게 나와요. 바울이죠. 바울이. 그렇죠? 자기는 그래 천거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사람들에게 배운 거야. 왜? 율법서에게 배워갖고 서기관들이야. 그들은 서기관이 어떤 사람들이거든요. 바로 천거서 이것도 역시 사람에게 받은 거야. 선생의 직분은 사람에게 그 증명서를 받은 거야. 그런데 나는 이러한 것이 없어. 분명히. 고린도후서 3장 1절도 보시면 알아요. 참고로요. 그럼 없어. 그런데 내가 자격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 직분을 주었고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나를 가르쳐 준 것이야. 그러나 이것은 가시적으로는 지금 증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말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그걸 연결을 시켜줘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그랬습니다. 분명히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네.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다. 자, 나 사도 직분 그리스도로 배운 거고 계시도 배웠어. 이거 참말이야. 교인들에도 같이 주는 글이니까 디모데전서 참말이야. 왜? 여기에는 분명히 서두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갈라디아에서 했던 얘기들을 또 할 것이니까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참 답답한 일이죠. 자, 오늘날은 신학교. 자, 교인들이 인정하잖아요. 신학교 졸업증이 있어요. 목회자야. 목사의 말을 신뢰하고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학교 안 나온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 너 뭐야? 신학교도 안 나오는데. 신학교가 마치 제가 물어요. 예전에. 신학교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고 학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는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신학교가 문제라는 얘기도 설교자들 많이 했고 그렇지 않네. 그런데 왜 이렇게 신뢰를 합니까? 신학교 나온 거를. 예전에 성경 속에서 천거서를 가진 사람이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천거서 당시 관공서에서 신임장 내지 위임장으로 쓰던 건데 그때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썼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도 썼어요. 로마서에 보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벤그리아의 자매 베베를 천고하노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겐그리아에 있는 자매 여자 어떤 그 지도자급 되는 분이겠죠. 근데 그분 이름이 베베입니다. 근데 이 베베를 천거한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추천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용했던 천거서를 바울은 물론 뭐 어떤 증명서를 만들어서 주진 않았겠죠. 그러나 천거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단어를 썼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성경에 로마서에 갈 때 이제 그때 알아볼 수 있겠죠. 자, 19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짜 이 디모데전서는 엄청 지금 진행이 늦네요. 할 말이 이렇게 많은가 중간에 자꾸.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말을 많이 하네요. 중간중간에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게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중보는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란 그리스도 예수라 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짧게 그냥 언급하고 갔는데 지금 조금 많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자, 9절 보겠습니다. 또 그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고 염치와 정결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에 진주와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요것도 설명하려면 길어지네요. 그런데 성경의 본 의의는 별로 그렇게 구체한 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자, 10절. 오직 그 설교자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들을 적에 야, 저거 갖고 어떻게 설교 다 떼오냐. 자, 쓸모없는 얘기인데 알고 보면. 자, 보겠습니다.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경하고 하는 자들에게 맞다. 선행하고서 이것이 하나님께 공경하는 거 맞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니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자, 이게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 보겠습니다.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 자, 당시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은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문자를 그대로 인용하면 안 돼요. 그 인용하게 되면 오늘날 교회에서 여자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무조건 남자한테 복종해야 되고 가르치는 것도 못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절대로 성경의 해석을 역사적인 배경에서 상황적인 배경에서 문화와 관습, 단어의 해석 제대로 해야 되고 문맥적으로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 이걸 다 적용시켜야 돼요. 그 구절마다. 그러니까 5가지를 다 한 구절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것은 다시 상황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단어 하나는 분명히 적용을 시키고 문맥은 뭐 기본적인 거고. 자, 그러면 이 여자에 대해서는 앞에 9절서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와 같이 여자들 아담하고 교회의 여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의 쭉 이야기하고 값진 옷 입고 사치 부리려고 하지 말고 선행을 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그러면서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용납지 않는다. 그리고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자, 남자를 주관한다는 거, 남자를 가르치는 것 특히 허락지 않는다. 그렇죠? 이는 종용할지니. 자, 그리고 볼까요?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자, 보세요. 아담이 먼저 창조됐죠.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죠. 하와를. 이게 무슨 관계 있어요, 이게. 오늘날 생각하면 웃기는 거라 그러겠죠. 아담이 먼저 창조됐고 그 다음에 여자가 창조됐기 때문에 교회에서 남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얘기했다는 또라이라 그러겠죠. 목회자가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로 돌아갔을 적에 왜 그랬는지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유를 찾아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않고, 자, 아담이 처음에 하와가 뱀의 미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매 아담도 먹었죠. 이것도 무슨 관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 그렇죠. 하와가 아담에게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요랑을 문자를 뽑아가지고 그대로 설교를 그렇게 문자적인 해석을 해갖고 자기 말을 막 덧붙여갖고 얘기하는 게 설교인데 절대로 그런 설교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저속한 그냥 읽을게요.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자, 봐. 이렇게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받았고 하와는 그 지음. 여자가 어디 남자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의 사랑을 거룩함으로 그하고 그의 사람을 이르라.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제가 하다 보니까 이 종용이라는 단어가 2개 들어갔는데 이건 좀 해석하고 가야겠네요. 그렇죠? 자, 종용. 자, 여자를 일절 순종함으로써 종용이 배우라 하는 얘기는 조용히 배우라 이런 얘기도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 그렇게 우리가 그 종용을 해석하고 다음에는 오직 종용할지니 하는 얘기는 조용히 가르침을 받으라 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좀 종용의 단어가 2가지 있는데 단어의 해석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랬죠. 문자를 봐서 해석을 해 나가야지 종용이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 있는 걸 그대로 옮기면 말이 안 돼요. 이거를요. 분명히. 그렇죠? 말이 안 되니까 보세요. 이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워라 조용히.
그렇죠? 자, 설명하여서 가르쳐 주는 걸 배우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 남자를 가르치는 걸 허락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도 오직 종용할지니, 여자는 교회에서 종용할지니 하는 얘기는 조용히 있어. 가르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오늘날도 연계식에서 이용하면은 그 목사 나쁜 사람입니다. 자, 교회 중진들도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은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절대로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얘기죠. 아주 성경으로 오역하는 것입니다. 오역하는 것입니다. 자, 3장 1절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그렇죠, 사람이 교회 연합체에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자, 강부독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감독. 자, 감독이란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3차 전도를 마치고 아까 21장에서 나올 것이 아니네.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네. 18장쯤에 나오겠다. 3차 전도를 다 끝내고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으로 오라고 해서 그곳에서, 자,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 장로들로 오라 청하니, 그래서 청해서 거기서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쭉 연결해갖고 28장 보게 되니까 이렇게 되죠. 너희는 자기의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에게 감독을 삼고. 자,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으로 작별하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 중에서 성령께서 감독을 삼고 교인들을 치게 한다. 앞에서 양떼라고 했으니까 친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28장 29절 30절 내용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여기서 감독이라는 그 단어를 제일 먼저 썼어요. 그러면 감독은 지도자, 선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미쁘다 이 말이야.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교회에서 감독의 직분을 선한 일을 사모하고, 자, 감독이 되려면, 목사가 되려면, 자, 목사는 신학교 나오면 되네요. 그런데 목회를 하려면, 자, 분명히 구분을 해야 돼요. 목사는 신학교 나오면 목사예요. 근데 목사가 분명히 여기에서 교회를 지도자가 되고 목회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사입니다. 율법사는 그냥 율법사입니다.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다. 성경 속에서 그 들어갑니다. 근데 이가 가르치면 교법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겠죠? 이것도 이해하겠죠? 목사입니다. 신학교 나오면. 그런데 율법사, 율법을 연구하면 율법사라고 해줍니다. 그러면 율법사가 가르치면 교법사입니다. 맞죠? 자, 목사입니다. 목사가 목회하면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서 목회자가 되려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조건이 쫙 있죠.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목회자를 하려면 지금 이어지는 그 문장에 있는 것을 다 지켜야 되는데, 신학교만 나오면 목회야. 이때도 마찬가지. 율법사인데 율법 연구했어. 이 율법을 뭐 자기가 골방에서 했는지 어찌 몰라요. 어쨌든 율법을 연구했다는 것을 어떤 시험을 친다 해서 통과가 됐을 때 율법사라고 인정을 받았겠죠. 그러면 그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율법사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르치면 교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일정 기간 가르침 받으면 서기관이 되는데, 서기관은 그 당시에 유대교의 선생이 되는 거예요. 자, 목사가 가만히 있으면 목사인데 그가 목회를 하면 서기관이 다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계속 볼게요.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려. 자, 가르치기 잘해야 된다. 설교 잘하면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이거. 성경을 가르치기 잘한다는 얘기죠. 설교는 분명히 성경을 그저 가르치는 게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자, 왜? 성경을, 그것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르치는 거였다면은 왜 30년, 40년 다닌 사람들이 심령의 변화가 없어요? 이 말은 그의 생활도 얘기 포함된 얘기지만 왜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지 못하고 종교에 전락해서 계속 기복신앙에서 머물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죠. 설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 역사를 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중간에 제가 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거 안 일어나지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분명히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말, 그 내용도 사람의 말, 아전, 인수 해석 많이 하죠. 지 멋대로, 지가 옳은 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서 분명히 계속 설교를 해가지고 그것을 교회 운영에 연결시키고 있어요. 자, 봐. 이렇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한 구절을 읽고 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예배를 잘 드려야 돼. 헌금을 잘 해야 돼. 뭘 잘해야 돼. 뭘 잘해야 돼. 8절 보겠습니다. 들어도 짜증나는 사람들.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게 아니하며 차라리 겸손을 하고 내가 사실 몰라. 그래서 문자적으로 하고 문제가 있어. 이거 아전인수 여기가 맞아. 아전인수를 많이 얘기해. 그런 얘기 그 단어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저도 한 2번 쓰는데 자 그러면 알고 저 부끄러운 줄 알고 좀 했으면 어째 그렇게 당당한지 그 방송 같은 데 나오는데 보면 이상한 옷 입고 말이야. 왜 그들이 제가 믿겠습니까? 교인들을 지옥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미운 거 당연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후퇴하지 아니하며 오직 환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않는다 그랬어요. 중요한 거네요. 자, 돈을 사랑치 않는다는 얘기가 이제 지금 계속 몇 번 계속 나옵니다. 계속. 자, 돈을 사랑하지 않는데 자, 목사들이 돈 사랑 안 합니까? 11조 열심히 걷어야 돼. 누구를 막내라고. 이거 안 걷으면 운영 안 됩니다. 교회 절대로. 그리고 헌금 12가지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아주 양심이 있으면 12가지 아니면 24가지. 이거는 유튜브에 올리니까 저 네이버 카페 가니까 조목조목 쓴 사람이 있어요. 그죠? 24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조목조목 보니까 조목조목 한번 보세요. 뭔가 모이면 무조건 현금이야. 이건 어떻게 되는 게 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이유 없잖아요. 돈 좋아하잖아요. 돈 엄청 좋아하죠. 근데 여기서 계속 그래요. 다 걸렸네 이거 하나. 다른 건 다 걸리죠.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을 모두 단정하고 복종하게 하여 자라게 할 것이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 그렇죠. 자기 가성을 다스릴지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 연합체를 돌보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서도 마귀를 정죄. 이건 뭔가 새로 입교하면 이제 초신자 얘기하는데 초신자가 감독. 그 당시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은 교회의 감독 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21장 가서 봤지요. 자, 성령께서 감독을 삼아준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감독을 삼는데 너희가 양떼를 치니까 치리하리라 이런 얘기 표현을 했어요. 그 앞에 그거 보면 양떼라는 얘기가 쭉 나오니까 양떼도 알지요. 연합체를 양떼라고도 하죠. 자, 그러면 그렇죠. 그 당시는 감독을 그냥 우리가 이방인 바울이 세운 그 교회의 감독은 율법사 교법사하고 관계없어요. 지금 여기 조건이 맞으면 감독이 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세우는 것은 성령께서 세우기 때문에 오늘날 신학교에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하는 얘기는 입교, 오늘날은 초신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초신자는 하사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초신자가 아무리 잘 가르칠 줄 알고 여기에 조건이 다 맞는다. 초신자는 안 돼. 어느 정도 그래도 신앙 경력은 있어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새로 입교한 자, 오늘날 신학교 나온 사람이 목회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연결시키면 안 돼요. 당시 상황으로 가서 이것도 해석을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새로 입교한 자는 말지니 교만하여서 마귀를 그렇죠. 새로 입교, 새 신자가 들어가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감독을 해, 가르치고 모든 족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은근히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오늘날의 목회, 자비라, 평신도 사역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시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근데 평신도 사역하게 되면 비교해밖에 20명도 안 되고 20명 제가 전부 다 구원받는 길로 인도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냥 나는 책임 없어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내가 할 일 다 하는 거야. 근데 평신도 사역은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기복신앙을 머물게 너 뭐야? 평신도 사역했다며? 근데 20명 전부 다 기복신앙이야? 너 한 게 뭐가 있어? 그들을 지역 백성 만들었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15명이 분명히 거의 가라지 길을 갈 것이에요. 넓은 길을 가니까 5명의 정상적인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실하게 살면서 살려고 애를 써도 휩쓸려 가고 말아요. 안 된다는 얘기죠. 연합체에서 절대로. 왜?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교회가 2000년도 교회 역사도 모두가 다 그래 왔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오디게아는 말세 교회의 모델 이제 나와라. 예수님이 포기하지는 않았어. 나와라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렇죠. 내가 평신도를 했을 적에 저도 교만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교인들이 볼 적에 진짜 성경 해석이 참 달라요. 뭐가 어째요?
좀 분명히 뭔가 구별돼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은근히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야. 왜? 사탄이 속삭이죠. 그래, 너 잘났어, 조금. 분명히 저 교인 수는 잘나도 너는 분명히 달라. 설교, 네가 지금 가르치는 내용도 성경의 해석도 분명히 다르잖아. 은근히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야. 교만해지면 속닥속닥. 맞아. 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자, 집사에 대해서 또 얘기하네요.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일구이연은 뭐 한 입으로 두 마디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성령 안에 의해 평강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 질입니다. 해놓고 나서는 또 뭐라 그래요? 옆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뭐 목사들은 수없이 그러죠. 수없이 그럽니다. 수없이 그냥 앞뒤 맞지도 않습니다. 한 30분 들어도 앞뒤 전혀 안 맞아요. 행설수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지. 제가 옛날에 요번 동영상에 그 얘기 표현한 적이 없네. 유튜브 나온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아주 유명하다는 분도 듣고 제가 한 조목조목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보죠. 앞뒤 하나도 안 맞아요. 행설수설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는데 그것이 분명히 앞뒤가 맞아요. 어떤 성경 구절을 3개를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 주제와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 3개도 연결이 되지 않는 걸 계속 하고 있어요. 또 얘기 안 해서 가면 최태철. 자, 유튜브 치고 들어가세요. 그래 24강 들어보세요. 자,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유명하다는 이제 3분을 제가 이거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삭제를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삭제를 못 하고 있는데 있으니까 지금 자꾸 이걸 얘기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답을 찾으면 돼요. 그냥 그들이 횡설수설인가 아닌가. 제가 여기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도 유명하게 막 방송에 나와서 아주 잘난 척하고 그냥 히브리어 헬라어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그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행설수설이지. 그 성경 그 설교를 맞춰보세요.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도 그렇고. 자, 근데 교인들은 몰라요. 성경 구절을 얘기하니까 맞네 그렇게 해요 그냥. 근데 교인들은 그거를 갖다가 뭐 개중에 그런 저처럼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일하게 거기에서 제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참 그러네요. 거기에서 제가 이왕 얘기 나오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제가 꾹 그 성경을 문맥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들이 또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주제로 해서 제목을 해갖고 설교를 한 걸 갖다 비교한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5년 전에 이 최태철의 닉네임을 해서 올렸던 아벨과 가인은 만약에 한 30% 아는 것을 얘기했다면 지금은 한 50% 정도 알죠. 그래서 요번 동영상에서는 제가 아마 6강이나 7강쯤에서 이것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많을 거예요. 그때 최태철로 한 거 5년 전. 지금 50%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한 얘기를 갖다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정정합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단 30%밖에 못했던 것을 또 20%를 더 알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놔두고 이거는 삭제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과거에 제가 많은 동영상을 올려놓고 삭제한 것을 이래서 삭제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이번 기회에 최태철 22강부터 23강까지 제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얘기하고 24강은 다른 분들의 설교. 지금도 가인과 아벨 치면은 그분들이 이제 떠요. 지금 뜨기는요. 제 거는 이제 안 뜨고 조회수가 없으니까 이것만 그래도 한 800명 정도 돼요. 조회수가. 다른 건 한 300명, 200명 되는데 요번에는 이제 6강이나 7강쯤에 가면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나오겠죠. 자, 제가 또 계속 보겠습니다. 10절. 아주 이번 시간에는 그냥 디모데전서는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라고 그냥 성경 얘기 위에는 하지도 않던 내가 지난번에 제가 1강 들어보니까 그래도 빠르대요. 예. 제 집사람하고 이제 같이 이제 아침 먹으면서 듣는데 역시 빨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제가 이 동영상은 하나 듣고 따라오는 분들은 안 따라와.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 하는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안 따라오니까 오시던 분만 그리고 특히나 성경 펴놓고 따라오면 쉬워. 같이 눈으로 딸고 같이 읽어오니까. 자, 계속 볼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자, 벌써 봐요.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또 맞나?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아닌가?
한문 실력도 없으면서 괜히 또 시작이니까 썼네. 자,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식의 양심 두 번 나오네. 양심이란 단어가 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자 양심이란 단어가 마지막에 쭉 가면 뭐라고 나오냐. 양심이 화인 맞아 하는 얘기가 4장 2절에 나와요. 그때 가서 양심이 화인 맞은 것이 무엇인가 설명을 하고 해서 계속 갈게요. 양심이란 단어 2번 나왔고 오늘 말해도 지금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를 탐하지 말라. 2번 나왔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자 감독 즉 또 교인들도 마찬가지 집사도 마찬가지 이를 탐하지. 자 그때 당시에는 또 집사도 아마 그 교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탐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군요. 좌우지간. 자 깨끗한 양심을 믿음의 비밀로 가지라. 자 이에 이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다. 그렇죠. 집사 감독은 시험하여 봐라. 자 확인해 봐라. 그 얘기입니다. 확인하고 시험해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자 감독도 마찬가지 앞에요. 자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여자라 그러면서 참소라는 단어를 썼네요. 참소가 뭐예요? 막 흘뜯는 거잖아요. 남 얘기하는 거 그죠? 오늘날은 남 얘기하는 거. 자, 여자들도 해놓고 참석하지 말며 단어를 썼습니다. 자, 남자들은 별로 안 하는데 여자들 왜 이렇게 모이면 남 얘기를 해요? 우리 교인들 특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구역 예배 끝나고 나면 뭐 시골이니까 시골은 시골대로 도시는 도시대로인데 특히 시골에 왜 그렇게 남 얘기를 합니까? 아휴. 목사님 얘기도 같이 포함해서 얘기. 근데 목사님 얘기를 그렇게 흉을 보고 나서 또 목사님 앞에 가서 더 목사님 껌뻑 주고 아유 나 그 이중적인 그거 참 진짜 보기 싫대. 말하지 말던지 그러면 불만이 있어도. 자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하여튼 할 얘기 다 하네. 이거 또 이런 얘기도 왜 할까? 이거 지난 동영상에도 조금씩 했었나? 근데 바울도 여자 얘기하면서 바로 참소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자 참소라는 단어는 뭡니까? 자 남들을 헛듣고 막 이렇게 자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헐뜯는 거 참 안 좋아요. 남 얘기하는 거. 자 보여 A라는 저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A라는 B라는 여집사님을 흉봤어. 그럼 여기에서 B, A, B, C, D, E는 들었어. 들으면은 여기서 이분이 흉볼 때 분명히 흉을 볼 때는 분명히 보태서 합니다. 분명히 그러면 B라는 사람을 B, C, D, E는 아 그래? 난 그거 잘 모르네. 그런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분명히 이 사람이 헐뜯었기 때문에 덧붙여서 막 헐뜯었거든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게 되면 오랜 시간 이 사람이 헐뜯은 내용을 가지고 보게 돼요. 이 사람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보이려면 이 사람 모르는데 뭐 뒤에서 헐뜯었기 때문에. 근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러고 나서 이 세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잘못 얘기했네.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회복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이 사람은 아무렇지 않고 조금 밉다고 막 헐뜯었어. 보태가지고 더 이것저것 막 그냥. 그래서 특히나 저는 남 얘기 못하게 합니다. 저희는. 저희 식구 절대 남 얘기 안 합니다. 남 얘기해서는 안 돼요. 특히 교인들이. 물론 그래 어쨌든 안 됩니다. 무조건 이유를 막론하고 안 됩니다. 해서는 교회 특히나 마찬가지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집사들은 조금 전에 이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절대로. 자 12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남들에게 욕먹는 거예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저 A 집사님한테 들으니까 B 집사님 나쁜 사람이래. 이 사람들 3명은 계속 그 사람 보는데 계속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몇 개월이 지나니까 아이고 아닌데 그러네. 그것도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에 잘 다스리는 잘지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받느니라.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은 네게 쓰는 것. 자 로마 셋집에서 있으면 가기를 바라나 가지도 못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네. 그렇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지분 교회 연합체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 연합체 얘기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진리의 기둥 같은 교회에서 진리, 즉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과 믿음을 중심으로 연합체가 운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 참 자꾸 그 운영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생각해 보지 않아서 그냥 적당하지 않아서 그런 얘기인데 운영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는데 그 단어를 써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한 나라가 그것도 운영이 아니고 뭐라고 써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생각나지 않으니까. 자, 16절 보겠습니다. 그도 경건의 비밀이요. 자, 여기서 경건의 비밀이요 이랬어요. 자, 이것을 또 해석하려면 분문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신앙 과 연결시켜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각인의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신앙생활, 자,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도다. 이는 육신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영으로 외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건교에 전파하시고 세상에 믿는 바와 같이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습니다. 자, 이 신앙 경건을 이제 얘기하면서 갔습니다. 쭉 얘기하면 경건의 뭐 연습은 얘기하니까 이제 그걸 연결하기 위해서 그런 간 거예요. 자, 4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자,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밝히 분명히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지금 뭔가 말씀을 하시고 계셔. 근데 그 내용을 볼게요.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자, 후일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AD 70년에 자,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없고 다 무너질 때 로마 군인들과 전쟁을 이스라엘이 하면서 자, 후일에 AD 70년으로 제가 연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난, 자, 어떤 사람들이, 자, 아까 제가 오늘 얘기했을 거예요.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20만 명이 전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유대교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죠.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이, 즉 아까 모든 사람 수만 명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언제 AD 70년에 떠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미혹해하는 영의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사탄의 가르침을 쫓는다. 목회자가 사람의 말을 하면은 이것이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당시로 돌아가게 되면은 율법사 교법사가 가르치는 날과 달과 절기의 해를 지키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있을 때 3차 전도 끝내고 거기 가니까 그들이 수만 명이 믿는 자였으나 사실은 율법을 열심히 믿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사도행전 21장 쭉 가면 한 15절 18절쯤 가면 있어. 수만 명이 믿는 자다. 네가 보는 바와 같이. 그런데 이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너를 죽이려고 그럴 것이다. 너는 분명히 이방인 교회 같은 데 가고 분명히 너는 율법을 못 지키게 했지 않냐. 할례를 시키지 못하게 했지 않냐. 이들이 여기를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너는 죽일 것이다. 이거 어쩌냐? 그러면서 야고보가 뭐라 하죠? 방법은 있다. 나실이 내게서 4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이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나실인 율례를 행하라. 의식을 행하라. 그래서 그 의식을 행합니다. 그 줄거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설명해 드립니다. 행할 때 아시아 지역, 즉 에베소 교회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와갖고 얘기했는데 저가 유대인에서 에베소 교회는 모든 교회에서 할례를 시키지 못하게 했고 율법을 지키지 못해 들통이 나버려요. 그래서 압송돼서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왜 얘기하죠?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 가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서 나시린을 일주일간 내지 한 달도 시키고 일주일도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나 의식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그러나 하여튼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데리고 가서. 왜? 나도 율법 지키는 사람이야 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왜 거짓말했을까요? 서발하러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적에 소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 설교 시간을 못 들었죠? 자, 그것도 한번 문맥적으로 보세요. 제가 보시라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행 21장 쭉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나와요. 그럼 얘기를 듣고 보면 진짜 이런 게 있네? 근데 설교 시간에 하나도 듣지 못했네? 왜 못 들었을까요? 모르니까 못한 거예요. 되게 건방지죠. 말도 못하죠. 저 혼자 건방 뜨는데 무슨 가겠습니까? 제가 뭐 사람들 앞에 교만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짚지 않으면 모르는 걸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이. 그들이 성경을 과연 세상 학문은 대단하죠. 학식은 대단하죠. 지식도 대단하죠. 공부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은 헬라어, 히브리어 많이 하죠. 대부분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그때 뭐 한상 조금 이제 공부할 때 그것도 자료 뽑아 갖고 와가지고 오늘날 지금 보세요. 아주 괜찮다는 분도 보시면 뭐예요. 신학적인 얘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선서학당도 보게 되면 뽑아 갖고 자료 갖고 계속 읽지 않습니까? 신학적인 얘기예요. 그거. 신학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본 의입니까? 아니지. 말씀에 본의가 아니죠. 자, 계속 볼게요. 가르침을 쫓으라 하셨으니, 자,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죠. 자, 유대교가 그리스도교로 모두가 됐지만 AD 70년에 도망을 가면서 뭐 거의 뭐 제가 옛날에 책 보면 거의 99%는 다 죽었고 나머지 1%가 도망가서 그들의 후손이 오늘날 유대인이다. 세계 분포에 살고 있고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1947년도로 다시 돌아갔죠. 그것을 또 제가 요번 강의 때는 제가 얘기 안 한 것 같으네. 1947년도 유대인들이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갈 적에 그것도 조금 제가 상식을 갖고 상식이니까 얘기한다면 유엔이 창설되면서 유엔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그 일이라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한 일이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서 16개국 그거하고 이제 그것도 되겠네. 가장 먼저 한 게 유대인들을 세계에 분포되어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고 싶은 사람은 오늘날의 그 가나안 땅 성경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으로 들어간 거죠. 그것도 보세요. 팔레스타인 들어갈 때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1900년 동안 살고 있었어요. 그죠? 70년에 흩어져 버리고 세계 각지에서 살고 있다가 들어가니까 1900년 만에 들어가면서 그들을 밀어내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준 땅이야. 그리고 오늘날도 계속 전쟁하고 있죠. 왜? 다윗 시대에 그 다윗을 통하여서 그 확장됐던 그 땅은 우리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계속 전쟁을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다시 갈게요. 자, 2절.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교인들하고 예전에 얘기했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또 알 필요도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든데 뭐 거기까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전 교인이 뭐 성경을 제가 아는 만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골방으로 들어가면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거든요. 시간을 보낼 때. 물론 시간을 보낼 때 제 동영상을 계속 따라오게 되면 성경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아무리 내가 봐도 성경 해석하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의 얘기가 이유를 달 필요는 없겠구나.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어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감춰놓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감춰놨기 때문에. 보세요. 책이에요. 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글로 표현을 한 거예요. 한국어는 한국어, 영어는 영어, 일본어는 일본어로. 그렇죠. 그 나라 그들의 언어로. 그러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고 누구나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다 읽어요. 그 문자적인 해석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목사들이 문자적인 해석이 문제야 그러죠. 그럼 보면은 교인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꾸 살을 붙이니까 그것이 교인들 붙이려면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살 붙이는 건 자기 말이죠. 그러니까 교인은 교인대로 따로 붙일 거고 그건 내용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 멋지게 붙이면 설교 잘하고 은혜가 됐다 그러고 또 어설프게 하는 사람은 허접하다 그러고 그러는 거죠. 뭐. 그런데 이 책의 글이 사람에 따라서 역사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성령 안에서 위에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이유 없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자기 양심을 화인 맞아서 외식하는 데가 양심. 자기 양심이 화인이 맞았대요. 자, 에베소서 6장에는 화전 그랬습니다. 그럼 화전은 제가 여기서 불화살 그랬습니다. 그렇죠? 불화살을 마귀가 자꾸 쏘아서 그를 쓰러뜨리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를 방어하려면 성령의 검, 즉 말씀을 가져야지 분명히 마귀의 화전을 물리칠 수 있다. 에베소서 6장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거 뭐죠? 도장, 불도장을 맞았다. 확실한지 모르겠네.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자, 양심이 불도장을 맞았다. 자, 양심이라고 그러면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은 사람들이 당신의 양심을 여기다 버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양심이라는 단어의 뜻과 그러니까 그거네요. 양심이라는 것은 단어의 뜻을 정확히 얘기한다면 그런 거죠. 국어 사전에 인용해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도덕적인 어떤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행동 같은 거 그런 거잖아요. 도덕이 들어가죠. 그럼 도덕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요. 인간들이 마땅히 그러니까 당연히도 될 수 있고 지켜야 할 것들이죠. 지켜야 할 도리가 되네요. 자, 양심은 도덕적으로 연결되는 거고 도덕을 다시 설명하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되는 것이지요. 분명히 그러면 양심이 화인 맞았으니까 이거 지키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볼까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자, 외식 겉과 속이 다르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외식자들아 그랬죠. 겉은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데 속은 온통 다 거짓투성으로 되어 있어요. 외식 오늘날 목회자들도 겉은 굉장히 거룩해 보입니다. 특히나 목사복일 때 더 그랬죠. 아, 구별됐네. 그렇게 했는데 그 속은 설교 시간에 돈 외식자지죠. 다시 연결할게요. 자기 양심을 화인 맞아서 양심이 화인 맞아서 오늘날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겉과 복이 분명히 틀려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 당시에 사탄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그렇게 쓰러뜨리면 오늘날에는 그 방법을 그대로 쓰면 다 100% 쓰러지는데 뭐 다른 방법을 하겠습니까? 그냥 시대마다 직분만 틀릴 뿐이지. 직위의 이름만 명칭만 호칭만 틀리는 거죠. 똑같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보세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느니라. 예수만 믿어봐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천국 무조건 가. 그 귀신의 가르침이 뭐예요? 사탄의 가르침이죠. 사탄이 원하는 게 뭐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천국 시작해서 수 채우면 세상이 끝나요. 이 수 차오면 어떻게 돼요? 마귀는 자기의 갈 길 불못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수가 안 차도록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지금. 교회 세우려면 세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교회면 돼. 나는 그것만 할 거야. 세우는 거 막진 않아요. 십자가 아무리 많이 해서 막지 않습니다. 세워 얼마든지. 이미 신학교부터 내가 딱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 가서 틀림없이 예수 믿어봐 잘 먹고 잘 살아. 그거 하나면 교인 수준에서 절대 따라오지 않으니까 그거 계속 해야지. 따라와. 대형 교회일수록 그 얘기 많이 해요. 예수 믿어봐 잘 먹고 잘 축복 얘기 많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축복 얘기 축복 계속. 다른 때 가면 1장에서 여기까지 하는 걸 한 시간에 충분히 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안 합니다. 제가 계속 이왕 이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면서 계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다 보면 또 조회수가 조금 다른 그 변경이 상황이 나오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이제 앞으로 제가 지금 몇 시간 147강입니다. 그러면은 8강이네 참 지난 시간. 그러면 앞으로 이제 365강을 이제 기본적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뭐 앞으로도 뭐 벌써 뭐 거의 뭐 240강, 230강 정도 더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하겠어요. 아, 성경이 워낙 두꺼우니까 좀 빨리 진행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속 무지개 마지막 하면서 자 구름 속 무지개 동영상 자, 제 닉네이저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동영상이 또 뜹니다. 그럼 클릭하세요. 그러면 제가 1강서부터 148강까지 있죠. 1강서부터 들으셔요. 들으시면은 제가 막 속도를 빨리 하더라도 다 알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것을 알아야 되냐? 알아요. 그래야 꼭 천국 백성 되냐? 아니에요. 시간을 보내세요.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분명히 얻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시다. 관심을 가지고 1차적으로 분명히 얻으면서 또 더불어 그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고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물론 해석을 했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제 성경 전체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혼자만 알으세요. 교인들에 가고 아는 척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혼자만 알으세요. 아, 그거 전해야 되잖아. 교육 예배 갔어도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쫓겨나요.
쫓겨나고 또 하나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현재 교인들에게는 아무리 얘기해도 조롱당하고 무시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혼자만 알고 계시고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망에서 롬 14 17절 말씀 하늘 이 세상의 천국 사람 사세요. 그래서 바울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구름속 무지개 동영상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4분 또 지냈네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제가 4장 1절부터 다시 이제 얘기하면서 세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